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 창조주 조물주 염라명부전에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알차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여름을 맞이할까 합니다. 대구 지역은 많이 춥고 많이 덥는 지역이라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그 성격이 조금씩은 다른 지역보다 좀 다르답니다. 짝고 매운 음식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성격도 다혈질이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다혈질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 역시 그걸 고치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렇진 단계에 못 가서 그런지 아직 그런 성격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하루에 한 번씩만 참아도 큰 그 우환이라든가 큰 사고를 면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또는 몇 번씩 위험한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슬기롭게 잘 넘기시고 불행한 일을 피하셔서 무사하게 다 가정으로 전행에 다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다른 가정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재냐 하면 딸 혼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선명공양을 하다가 부도 나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를 하였는데 그때 집생활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었답니다. 그때 그 우리 큰애, 지금은 사실 운명하고 없습니다. 큰애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가 있는 그런 학부모가 있었는데 우리 집과 근처에 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징역을 갔다는 소리 듣고 그 우리 아이를 불러다가 밥도 사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집에 양식이 없다고 살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부도나고 출사하여 이 길을 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가 어려울 때, 징역살이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불러서 밥도 먹여주고 용돈 주고 살도 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보답은 할 수 없고 내가 집에 큰 우환을 맡겨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조그마한 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부도나고 지금 그 남편분이 집에서 쉬고 계시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조그맣게 한번 지내보시라 했습니다. 죄를 쪼매나게 지내라 하면 그때는 한 100만 원 전후로 그때 죄를 지를 때입니다. 그래서 팔공산에서 죄를 한번 지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공기가 차 있는데 딸을 결혼을 면정한 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딸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집에 친정이 운을 다 가져가 버려서 집에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홍기를 좀 늦게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니까 안 그래도 남자친구 있는데 그쪽에서 자꾸 결혼을 하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식은 놀리지 말고 사귀는 대로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이 가정이 일어나고 그때 집이라도 하나 사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한 여름쯤 됐는데 가을에 죄를 한번 더 지내주세요 했는데 가을쯤 가도 죄를 지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분명히 가을에 죄를 한번 지내려고 했는데 왜 죄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학부모 되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더 이상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그 왜 다니지 않겠냐 이래 물으니까 법사님, 도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몇 군데 가서 점을 봤는데 아무도 딸을 결혼시켜도 친정이 망하지 않는다.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이 딸은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저는 더 이상 여기를 다니지 않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돈을 만놓고 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 전에 앞에 얘기가 첫째 절을 지으려고 이 앞에 순서입니다. 절을 지으려고 나를 받아놨는데 한번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사님 제 차를 폐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차를 폐차시키겠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집 앞에서 장애물이 나타나가 차가 전복을 했는데 나는 다치지 않는데 차를 많이 부서져가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상가집에 갔다 왔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상가집에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어제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요. 이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어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스님이 입적을 하셔가지고 다비식을 하는데 밤새도록 거기서 다비식 하는데 기도하다가 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죄지신다고 나를 받아놨는데 그것도 맨 상가집이고 초상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내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있으니까 그분하고 아주 친한 분이 저하고 잘 압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학부모가 지금 대구의 뭐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의식이 없다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부부간에 싸우다가 어떻게 싸운지 모르지만 그 부인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가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보고 한번 가보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 말로 갑니까? 내 말도 듣지 않는데 왜 갑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덜럭덜럭 걸어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한 30분 걸어서 그 응급실에 이제 또 가니까 정말로 그 의식도 없고 산소 호흡기만 꽂고 그리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 저승 사자들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해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제가 이를 물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환자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들러보러 왔다 하니까 그 저승 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가십시오. 우리는 이자를 데려가기로 명을 받아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데려가지 말고 내가 가고 나거든. 그래 데리고 가거라. 어차피 데리고 간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지금 이 병원에 있는데 여기서 운명하면 좀 내 병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니까 알겠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가 이자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좀 한 10분 머물다가 집으로 덜럭덜럭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십니다. 500만 원 정도만 해가지고 죄를 지냈으면 저 꼴도 안 났을 텐데 어디 가가지고 몇 군데 물어보고 제자 말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분명히 자식을 결혼시키지 말아야 했는데 결혼 날짜를 혼사를 잡아놔서 저렇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곧 운명할 것 같습니다. 그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그 집 앞으로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 다른 뜸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있다가 내가 이제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1년 있다가 그 부인의 제사를 지낸 날 기일날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날 저녁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결혼시키지 말라고 날짜를 미뤄야 했는데 불구하고 몇 군데 점을 보고 물어보고 와가지고 나는 다시는 여기 안 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 그것이 자기 집에 몰락을 하는 걸 모르고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할 때 또는 저 말고 다른 분도 우리가 생사를 논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분명히 혼사를 시키면 집이 망한다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혼사도 시키지 못하고 두 사람이나 세상을 떠겼습니다. 특히 이 일을 가시는 분한테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생사를 논할 때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가정이 몰락할 수도 있고 가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불행을 몰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어른들이 말씀이 결혼하기 전에 친정이 잘 살다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친정은 몰락하고 시가가 잘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사실 그것을 직접 겪었고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혼사에 대해서 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논하시고 상담하러 오시면 깊이 생각하시고 저도 또 깊이 더 생각해서 그렇게 상담하려고 이렇습니다. 지난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안타깝고 참 그런 면이 있으나 또 그분들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런 겪은 이야기를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생사윤회에 대한 명부 그런 것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믿기지도 않을 것이고 상담하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사윤회 명비가 보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런 제자가 저는 아직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은 거의 다 운명하거나 돌아가셨습니다. 살릴 기회를 손을 내밀어 줬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렇게 몰래 가거나 죽어가는 운명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것을 참고하시고 혼사나 또는 뭐 사업을 할 때나 모든 걸 할 때 더 깊이 살펴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시고 또 깊이 또 생각하셔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참고하시고 다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